원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음력해서 이제 헬라어로 쓴 건데, 예, 파리사이오스는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근원이라고 봐야 돼요. 예, 파라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파라시는 나누다, 분리하다, 분명하게 하다. 나누니까 분명해지겠죠. 분명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시 말하면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가 썩었다,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올바른 행위를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라 하면서 구별 짓는다고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고 그 높임을 받던 수준 높은 자들이에요. 행동도 착하게 잘하고 율법으로도 아주 통달하다시피 흠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내가 위에서는 사실은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3장 5절에서는 자랑거리였는데 3장 8절에 가면 그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똥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똥이란 말이 스키발론인데 요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페레시라고 해요. 이 페레시라는 단어는 아까 바리새인 할 때 그 파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똥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거 똥이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행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이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죠? 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라기보다 그 의미가 열국의 압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게 누구한테 들려준 얘기냐면요. 바리새인에게 들려준 거예요. 너네들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뭔가 남들과 다르다고 열심히 구분을 했는데 분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구렁 만드는 일이야. 그 구렁 너희들이 판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판 그 구렁 건너오지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제 각오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행했단 말이에요. 착하게 의롭게 칭찬받으니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구렁을 파는 일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뭘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예,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알고 나는 진리를 많이 알아. 누구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이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그 은혜 알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헨이 그에게서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천국에서 내쫓기느냐 안 내쫓기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은혜 몰라 그러면은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심판의 책들에 기록돼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현실만이 성도에게 남는 거예요. 성도에게 남는 거는 은혜와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아는 자에게 다른 거 아는 게 없고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유가 그거 알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이야 비유죠. 거기에서 이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까지 있고 등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여자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기름을 찾으러 사러 나가고 그 사이에 신랑은 5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지. 그리고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교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10처녀는 모두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잘한 거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갔다.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람바노가 이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락가흐라는 단어가 나왔죠.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락가흐 이 같은 단어예요. 락가흐라는 말이 이제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거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거는 성령에 의해서 취해졌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니모스, 자각 있는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시시빈역에서 보면 이 단어는 이제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호크마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호크마는 지혜예요. 지혜라는 말은 이제 그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잠언 8장 10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하면서 명철로 주소를 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혜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 고상한 그 지식이 지혜인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제 모로스, 어리석음, 우둔한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 그거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죠. 예. 미련한 놈 할 때 이게 모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놈.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처녀가 다 자고 있으니까 다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세요. 다 자고 있었는데 깨어있는 사람만 구원했다. 내가 깨어있는 자들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자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미련한 5은 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네가 슬기롭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는 걸 깨워서 들어가시면서 깨어 있었다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 예.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부어진 자들만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모스, 결혼식, 혼인잔치에. 안 자려고 했는데. 안 자보려고 했었는데. 자도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10처녀가 다 자고 있었고요. 자고 있었다는 거는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그런즉 깨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은혜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고 있고 열어줄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깨워주시고 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 자고 있었는데 은혜를 입은 어떤 자들만 깨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이 슬기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우리는 항상 이제 구원받는 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 뭐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행위가 있거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제 준비하자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뭘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예.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자랑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는 절대로 그 의롭다를 주시는 없게 만드셨단 말이죠. 모든 것은 예,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고 얻고 그리고 그 쌓고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아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 사랑.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요걸 이제 처절하게, 절절하게 인생 동안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부부들은 뭐예요? 진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걸 깨달아야 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마찬가지. 예. 형제, 자매, 마찬가지. 진짜가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예. 보이는 이 세상의 일을 실제로 알면은 그거는 뭐예요? 세상을 껍데기로 보는 거죠.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진리를 봐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속에 많은 그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서로 막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관계가 막 좋아 죽고 또는 막 미워 죽고 지지고 볶고 뭐 요거 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웅숭 깊게 들어있는 그 복음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시작하신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막 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경도 하나 있는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순 엉터리로 보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순전히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지금 뭐예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이어서 받는 요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다말의 이야기죠.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예.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엘이 하나님 보기 악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자손도 없이 죽으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이제 형수를 준 거죠. 둘째 오난에게. 근데 오난은 그 아이가 형께 되는 게 싫다 이러면서 예, 땅에다가 설정을 하고 또 죽었어요. 예. 그리고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도 죽을까봐 다말을 유다가 친정집에 보내버리죠. 예, 형사취수라는 거는 이제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다음 아들부터는 이제 그 동생 거가 되는 거예요. 동생의 족보에 올라가요. 첫 번째 아들만 형에게 주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시대를 보세요. 유다의 시대는 모세보다 훨씬 이른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시대인데 지금 마치 법이 있는 것처럼 유다가 굉장히 그거 엄격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셀라에게 이거 줘야 되는데 주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뭐 겁을 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또 바깥에 나갔다가 맹수를 만나는 거 이래서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일찍 이제 죽는 그런 어떤 시상이 반영이 된 제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제도, 인간에게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제도를 이제 끌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함무라비 법전에 다 있는 이야기를 뭐 끌어왔다, 뭐 길가메시 그 서사시에 다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노아의 그런 그 이야기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일어난 건 먼저 일어났어요. 사건은 먼저 일어나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퍼져서 한 거. 관련을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고유법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형사취수제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그 북쪽 같은데 올라가면 그 삼국시대 이전에. 자, 근데 첫째가 이제 그 악해서 죽었고 둘째는 땅에 설정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오난이란 말 때문에 이제 오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씨 남편의 씨 제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라는 반드시 이씨의 씨는 이샤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가 아들이 되는 거죠. 씨가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예수를 낳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성도는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낳는 고통,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것들이 그걸 위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지 알잖아요. 그것만큼 죽음의 그 고통을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그 고통을 우리는 겪어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스페르마.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멸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이제 셋째가 컸는데도 부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통용을 하고요. 이거 완전히 이제 막장승 이제 드라마잖아요. 제가 사실 성경을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일이 다 성경에 기록돼 있지? 막 이제 이렇게 의아해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추잡스러우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추잡스러운 건 외상으로. 돈도. 지팡이와 인장을 맡기고. 그러니까 시계 잡히고 성명. 정말 추잡스럽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38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그렇게 이제 통정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유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어떤 위기 속에서 다말이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대가로 주려고 했던 게 사실은 뭐예요? 원래 염소였어요. 염소였는데 다말이 염소를 거부하고 유다에게서 담보물로 요 세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라고 이제 내놨는데 유다가 그러잖아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놓아주고 그러고 이제 쌍둥이 낳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다말이 내놓은 그 담보물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 텐데요. 그 담보물을 에라본이라고 해요. 에라본. 요거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도장이라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그 담보물 중에, 에라본 중에 도장이 먼저 나오죠. 도장은 이제 인장, 꽉 찍어주는 인장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성도의 이마에 인이 찍힌다라고 하죠. 그 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글씨가 새겨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인이 찍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인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은 성령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면은 인이 찍힌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게 간직되고 있으면 나는, 인이 찍힌 거예요. 내 이마에는. 자, 그 인장을 이제 호테메트라고 하고요. 도장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탐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인을 찍다, 봉인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끈은 뭘까요? 유다가 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끈은 왜 나와요? 끈은 뭘까요? 유다에게서는 어떤 용도? 그렇죠. 허리, 이 사람들은 우선 통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동할 때는 꽉 묶는 거죠. 예. 허리에 묶는 끈. 진리의 허리띠. 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띠. 그리고, 예, 지팡이는 이제 그걸로 교훈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걸로 안위하시고, 예, 인도하시는. 예, 그 지팡이를 이제 마태라고 해요. 마태,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지파라는 말도 써요. 무슨 지파 할 때, 예, 마태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110편 2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할 때, 홀이 그게 마태예요. 왕권의 어떤 상징 같은 게 되는 거죠. 권능의 홀.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가라고 한 그 지팡이, 마태는 또 이제 아론의 그 지팡이, 마태. 그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마태라고요. 그것도 마태라고요. 언약궤 안에 사실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만나, 십계명, 그리고, 예,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돌판, 말씀판, 그리고 만나, 요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인데, 나중에 싹이 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십자가는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 이 스타우로스라는 의미 속에 이제 막대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십자가, 이 기둥에 싹이 나는, 이게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죠. 죽음에서 싹이 나니까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는 생명 남은 거죠. 십자가가 생명 남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 나무였다가 생명나무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구원과 관련된, 예, 그런 재료들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유다가 그 다말을 이제, 예, 불에 태워서 죽인다라고 하죠. 불지옥에 던져버릴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제 유사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자, 그때 그 씨를 잉태한 여자,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창녀는 우리란 말이에요. 항상 음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호세아서의 그, 고멜. 전부 그 신랑을 떠나 간음하는 여자. 전부 우리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창녀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은 없어지는 거죠.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의롭다라고. 예. 체데크, 예, 디카요 시네라고 하면서, 예, 그 의로운 자로, 예, 의의 옷을 입은 자, 모든 죄가 가려진 자가 되고 심판과 무관한 자로, 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다말이 염소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염소는 희생제물, 예, 그러니까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거, 희생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살인하는 일인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 죽이는 일이잖아요. 희생제물 계속 드리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고 혹에 멸망할 일인 거죠. 그 율법의, 예, 말로인 거죠. 진리가 없이 열심히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염소들이 그러죠.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또 주를 열심히 섬기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염소들이 항의를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그건 아무데나 볼 수 있는 희생제물 아니냐. 예, 그건 나와 무관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에요. 그걸 아까 뭐라고 했죠? 에라본. 예. 에라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에라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져야 사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니까요. 주셨는데 요걸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준 그 의의 담보물 가지고 있구나. 네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보물은 미리 주신 보증의 증표인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알라본 성령이라고 해요. 알라본. 알라본이 아르라본인데 이제 이거는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헬라 세계에서도 이걸 썼어요. 근데 언어가 너무 흡사해가지고 아르라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첫해 불입금 그리고 보증금, 담보, 보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라본 그 담보물이 성령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성령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성령의 갈급한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성령 그거 없으면 전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푸토코스 진짜 그거 아니면은 나는 안 돼요 하는 그자만이 성령을 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달리는 그 성령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담보,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담보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깨달아지고 있고 그걸로 자유로워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알라본 성령, 보증의 성령이라고 하시고요. 그 담보물을 유다는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그 남자와 여자, 이씨와 이샤, 신랑과 신부로 그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엄청나게 큰 은혜 선물인 거죠. 선하게 그 두 마음으로 오면 그 관계는 분란나고 다툼나고 지지고 볶는 그런 관계지만 진리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되면은 이보다 감사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이 성경을 언뜻 오해해서 대충 보게 되면은 남녀 차별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불공평한 그런 대접도 많이 받았죠. 고린도서 14장 3-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는 또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말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표피대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목사는 안 돼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강대상에 서면 안 돼 막 이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전부 그런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여자라는 거는 지금 씨가 없는 상태. 씨가 있어야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럼 조용해야죠.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자잖아요. 진리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서원할 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대로 이제 서원도 못 하나 보다 하고 이제 섭섭해하고 오해하기 좋은데요. 그렇지만 역시 이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그 말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잖아요. 하나님은 여자의 말 안 들으세요.
우린 다 여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 예수한테 허락받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서원 안 받는다는 거는.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예. 나는 여자의 서원, 인간의 말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신랑 예. 그리스도 허락받고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예. 부부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판단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가 안 드는가 요걸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머리니까 여자는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좀 별로거든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니까 웃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은 참 뭔가 순종하기가 너나 잘해 뭐 이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의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